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 본문 읽으시고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더운 날씨로 인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오랜 세월 참 그 구약의 백성들도 기근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전염병으로 또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엄중한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받은 그대로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다. 성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곳은 참 안전하다. 그들은 상당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진정한 선지자인 것처럼 날뛰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죠. 13절 말씀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 주님 보십시오. 이 나라의 선지자라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평강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은 없다. 하나님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아첨하는 말을 했고 그들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은 쏙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그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데 라고 하면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못난 자아도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당장 듣기에 편한 말씀만 취하다가 인생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잔소리를 들어야 돼? 이것은 엄청난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들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듣기 편안하면서도 은혜스럽게 좀 재미있으면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짧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달달한 말씀 좋아하다가는 신앙의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내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술과 온갖 헛된 것들과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속임수들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칼로 망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보기로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왕 앞에서는 왕이시여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면 성전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참 그럴듯하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권력에 붙어서 온갖 이권을 누렸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짓은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요나처럼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쉽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 모습,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내 모습 가운데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죄를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영혼을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늘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영의 갈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한다.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전쟁과 기근에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16절에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져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사랑하는 처녀딸, 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서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서는, 그 아빠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너무 사랑했던 딸 바보 아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과 같은 백성들인데 이런 고통을,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니 그 아픔이 너무 크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존재, 이런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그 마음으로 그 눈물 앞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거짓 평안을 좋아하면서 따랐던 백성들은 결과가 어떤가 참 비참합니다. 참혹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들녘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기근으로 굶은 채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땅을 이리저리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보시니 정말 몹시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죠.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하셨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 주여,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어디에도 평안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사방에 보니까 놀랍고 두려운 일뿐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이렇게 3번 간구하죠.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3중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죠. 다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품어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죠. 이것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를 거역했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우리의 폭력과 잘못,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했는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겼는지,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부정했던 이 폭력의 마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죄가 참 많지만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나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언약을 취소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완악한 패역한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을 3가지를 근거해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둘째는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입니다. 보좌, 성전을 뜻하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인 이 성전 회파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째는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패하지 마옵소서. 그 왕권을 이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에도 3중 구조가 나타나죠. 미워하지 마옵소서,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또 녹아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은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말라 라고 하셨지만 보니까 예레미야는 아직도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이죠. 영적 리더로서의 자세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점점 황폐해지고 종말로 치닫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영혼들을 대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잘못도, 자기 죄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 조상들의 죄악도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리숙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시 삼중으로, 삼중 구조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사람이, 할 자가 있습니까? 능히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으리까? 그리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비가 내리는 것,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는 것, 번개를 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주님은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모습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일기를 따라 비가 내리겠거니 사람들은 흔히 쉽게 생각하지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 뭇 백성들이 섬기는 허무한 우상 가운데 누가 능히 우리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를 내리고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전능하신 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거역했고 배반했죠. 결국 그들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하나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더라면 그런 삶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못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낮게 보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선뜻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입술의 언어들, 결국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그 신앙의 인격이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분리할 때나 우리 자아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오랜 세월 고질적인 습관과 죄로 인해 영의 눈이 흐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말과 행동, 그 자세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에 연결된 그 삶을 사는 존재이죠.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도 유한한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처럼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당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소로 지어져가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 삶,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